오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께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썼는데 혹시 불가항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는 없지만 우리 설교를 저희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젊은 어린 사람들이 모를까봐 거부할 수 없는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목을 붙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래 설교의 순서만 이렇게 몇 번 이것만 하는데 요즘엔 제목 붙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목이 없어지면 제목을 정해서 설교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보다 잘 들으시면서 이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으로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의 30절까지 해서 침례 요한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예수님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 침례 요한이 했습니다. 자신은 쇠퇴하고 사라져도 예수님만 성공하면 된다. 예수님만 성공해야 된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이 침례 요한은 그 이유와 왜 그렇게 돼야만 하는가,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당연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도 없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해서 당신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동생이고 사촌 동생이고 당신에게 침례를 받은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극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그와 나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늘에서 오셨으나 나는 땅에서 태어났고 그는 하늘에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시고 만드신 분이지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증언들을 두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런 증언을 두고 침례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묶기도 부족하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는 창조주이시다. 이런 말들을 요한이 한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침례 요한이 겸손해서 그렇다. 침례 요한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사용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침례 요한은 이런 고백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할 만큼 겸손한 사람인 건 틀림이 없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나는 신발끈도 못 만지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말로 하면 그의 발끝도 쫓아갈 수 없다. 그는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분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니까 겸손한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침례 요한의 고백들이 단순히 겸양의 표현, 겸손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게 아니고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정확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 어떤 연예인이나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환한 얼굴을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지잘난 척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자기 잘난 척하는 걸 볼 수가 우리는 충분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고 침례 요한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그 사람보다 잘 돼야 되지?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당연히 그분의 신발끈을 만지기도 어려운 사람이야. 뭐 당연한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겸손한 거냐고요. 사실인데.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침례 요한은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침례 요한이 겸손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침례 요한처럼 겸손하세요라고 말하면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거의 동급인데 침례 요한이 좀 겸손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는 뭐 다른 분들하고 예수님하고 뭐 다 비슷한데 내가 골랐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른 인간이 만든 공교하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땅에서 태어난 피조물이다. 이런 말은 예수님과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아마 전투기 뭐 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전쟁 난 건 아니고 다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창조주고 나는 땅에서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이 침례 요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는 침례 요한만큼 뛰어난 사람이 역사 이래 사람이 만들어진 일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점이 예수님과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을 넘을 수 없고 예수님보다 신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당연히 뛰어넘을 수 없어요. 또 잘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진리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나 하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극히 일부밖에 알 수 없어요. 그냥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가설이라고 하고 이론이라고 하지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 내가 실험했더니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진 않아요. 과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들의 말들을 듣고 진짜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그 다윈도 진화론 자기를 이론이라고 했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론인 거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바뀌죠.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건 이 정도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이 정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그 정도밖에 알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두 다 알 수 있게 설명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진리는 하늘의 일을 말하지만 우리는 땅의 것도 다 알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자, 이 사실들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왜 내가, 나만큼 잘난 사람이 왜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만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할 수도 없고 나 스스로도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그 진리를 믿고 또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러면 설명을 뭐라고 할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뭐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차이에 대해서 믿음과 설명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이 차이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가끔 진리와 구원이 설명되고 이해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된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좋은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내가 반응할 때 좋은 쪽으로는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또 잘못 생각하면 상대방 얘가 마귀가 들어갔구나 이건 귀신이 씌어서 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일부 아주 조금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버릇이 나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기독교 진리는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것이고 우리는 땅에서 난 존재라서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해도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의 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빛이 비춰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 빛을 알 수도 없는 것과 같이 그들의 눈이 죄악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빛은 지금 여기에는 빛으로 가득 차 있죠. 전구도 켜 있고 밖에 햇빛도 들어오고 빛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빛을 알 수가 있어요. 깜깜할 때 만약에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우리는 이미 빛을 받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불이 딱 켜지면 빛이 들어왔구나를 알고 빛이 없으면 빛이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빛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애당초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계속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불이 켜져도 빛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불이 없어도 빛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원래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은
어둠은 깜깜해져 버린 게 아니라 빛의 부재 상태가 어둠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빛의 부재 상태의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이미 빛을 안 사람들은, 빛을 본 사람들은 어둠에 가도 빛이 없는 곳이구나 이곳이, 그것을 알고 스스로 빛을 발해 그곳을 비추게 되는 거고, 소금이 썩는 곳에 가면 여기는 썩는 곳이구나, 더럽구나, 내가 여기를 깨끗하게 하겠구나 라고 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알고 빛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에 가면 그곳에 빛처럼 밝게 빛나게 되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빛을 보지 못한 가짜면 같이 거기서 깜깜한 곳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빛이 비춰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처럼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래부터 사람은 하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설명해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말로, 글로, 감정의 호소함으로 이해되고 설득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인간은 한 명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던 전도를 들 수가 있죠. 거기서만큼 바울이 자신 있게 자기의 모든 지식과 학식을 동원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헬라 철학의 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 말쟁이가 하나 와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웅변가가 왔구나, 우리 동네에도 많은 똑똑한 애들 중에 하나가 또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로 설명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목사 아닌 목사 할아버지 신학교 교수가 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말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되지가 않아요. 자, 그럼에도 아직도 나의 선택으로 내가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을 때, 복음을 전해 들을 때 그런 식으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갑자기 내가 이해가 되더라, 깨달아지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얻어내는 그런 세상의 종교와는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사람이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도록 우리가 자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그러고. 그게 이해가 어떻게 돼요? 사실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는 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일이 연속되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구원의 확신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의 확신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것을 배우고 땅에서 살고 있고 땅의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내가, 그래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흔들리면, 내가 조금 연약해지면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조금만 이 거리끼는 게 있으면 나는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 불행한 이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야 가정에 집에 가는 게 행복하고 좋지 않겠어요? 학교에 갈 때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야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학교 가는 게 집에 가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계시다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좀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자꾸 흔들려도 거부할 수 없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 것도 아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혈통이나 육신의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문이나 모태신앙 5대 3대 이런 거나 이해나 욕망이나 욕구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려는 욕구 때문도 아니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는 욕구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보려고 했던 욕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증거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자, 받았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아니면 능동태예요? 받았다. 줬으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줬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해했다 이게 아니고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님의 증거를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받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시고 받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인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선택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그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해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의 선택은 요만큼도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뭘까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를 자랑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걸 자랑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은혜의 수혜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녀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나는 천국에 갈 거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완전히 옳다고 신뢰하고 사는가에 내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 내 구원이 완전한 것이 되려면,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려면, 내 구원의 확신이 완전하게 되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틀린가요? 맞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게 되려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게 안 믿으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의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옳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의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살고 있는가? 이게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되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옳다고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방법을 더 신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을 찾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잡신들을 보면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다 사람하고 다를 게 없죠. 힘이 세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있을 뿐이지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뭐 별 나쁜 짓도 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무당들이 섬긴다는 잡신들 있잖아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잡신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 많이 주면 더 잘해주고, 그죠? 복채가 많으면 점도 더 잘 봐주잖아요. 그게 사람의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잡신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은 만들고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종교심이에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인본주의가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다 보니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이해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써 있는 얘기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하나님이 해를 멈추셨다든가,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든가, 뭐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해시키려고 하는 당사자인 나도 이해를 못하자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빼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빼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건 그냥 누가 껴놓은 거다. 빼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따르지 않는 거죠. 설교 시간에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해도, 성경 공부할 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선택하고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해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해한 게 아닌데요. 그런 배경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첫째,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부족하십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러거나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는가?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내 중심이에요. 내 지식이 얼마나 놀랍고 크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고 알고 있지만 전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 지식,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원하심 등의 속성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다 이해하고 나는 알고 막 이해하고 있으면 저는 여러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작게 얘기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교의 교수들도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냥 아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는 달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친절함 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있습니까? 성경은 선포하고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여러분 보고 이해하라고 써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써 있는 책이에요.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자, 여러분, 오직 성경을 볼 때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역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상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건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이해라는 것과 아는 건 다르죠. 이해는 내가 좀 이걸 좀 잘 듣고 내가 그렇구나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아는 거는 앞에 과정이 빠지고 그렇구나 하는 거죠. 알게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에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전능하신다는 걸 완전하게 믿어야 순종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불가능해요. 우리 딸이 8살인데 종종 집에 갈 때 주차장에서 눈을 감고 가겠대요. 아빠 손을 잡고 나는 눈 감고 가겠다. 힘들다. 눈 뜨기도 힘들다. 손을 콕 잡고 집까지 눈을 감고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뭐가 있어?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따라옵니다. 이건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이상한 데로 데려가진 않겠지. 넘어뜨리진 않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아빠 손잡고 그런 믿음으로 가지 않겠죠. 성도들도 희한한 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게 순종을 잘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믿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되다 보면 믿음이 사라지고 이해와 이런 게 필요해져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가? 진짠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안 따라가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50년 됐어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제가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이 옳구나, 옳으려니 옳았구나 하고 믿고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목사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동원해도 나는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이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 수십 년 경험한 작은 교회, 큰 교회, 먼 교회, 무슨 저 신학교 총장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알 수 없더라.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나는 이해 못하겠더라.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다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좀 이해하려는 노력을 자꾸 하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요? 아무런 이해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하고 안 된다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걸까요?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주가 말씀하시면 나는 갈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멈추겠다고 이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자, 여기서 많은 게 부딪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바라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 이겁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 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어요. 내가 왜 나같이 멀쩡한 사람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옳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랑에 기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다면 나의 신앙생활도 당연히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믿고 순종하는 게 옳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세상은 내 맘대로 살겠다? 야, 이만큼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사 은혜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결국 천국까지 견인해서 끌고 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채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에 거부감이 들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시는데.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따를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이 뭐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은혜를 인간은 거부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도망칠 수도 있고 어딘가로 막 도망가서 다시는 뭐 이렇게 하면서 떠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질 않아요.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종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출신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안에 선교도 들어가고 예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구원에도 신앙생활에도 교회에도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나의 업적을 확인받고 칭찬받는 일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으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 사랑을 좀 받아봐야지 할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기 위한 것에는 내 노력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걸 얘기하는데 자꾸 안 믿고 구원받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체코에서 1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했는데 10년 동안 같은 말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와, 변하질 않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목사들의 제일 큰 고민이라고.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하는 사람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안 변하시고 그 사랑의 크고 작음이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그 크기만큼 완전하신 하나님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고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요 하고 물러설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존심만 세우면서 이해가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못한다 항변해 왔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사실이며, 이 말을 잘못 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기라고 하면 긴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되고 은혜롭고 기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기쁘게 살아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시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